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신약성경 380면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 번 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말세니까 기도하자는 겁니다. 성도들은 현재 말세의 종점에 다다라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처신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어느 천학자는 그리 말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말이 코앞이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차려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들의 최우선 과제를 던져주신 겁니다. 엊그제 한 성도와 통화했습니다. 목사님, 오랜 코로나 상황으로 영적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한 것, 금요일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 언제적인지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겨우 나오는 것으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편한데 몸은 지치고, 편한데 몸은 지치고, 마음은 눌리고, 가족들의 생활도 엉망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내야지, 정신 차려야지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이미 처져버린, 익숙해진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마스크 쓰고 하면 되니까 성경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영혼의 호소입니다. 말세는 예수님과 바짝 친밀해야 됩니다. 말세에 구원받을 길이 예수밖에 없으니까요. 말세는 정신을 쏙 빼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동산에 나라 전체가 지금 춤추는 거 보십시오. 2030 세대, 이 젊은 세대들이 비트코인에 분석을 해보니까, 투자하는 연령층을 조사해보니까 30대가 거의 30%, 이 젊은 세대들이 영끌해서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아파트로 정신이 다 홀려 있습니다. 성폭력에, 가정폭력에, 데이트폭력에다 미디어에, 마약에, 로또 복권에, 향락에 정신 다 가져갑니다. 전염병이 정신 다 뺏어가지요, 신앙의 정신들.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로는 분노도 합니다. 때로는 불안함도 옵니다. 그런데 어느 한편 나도 한번 해볼까? 귀가 쏠깃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본질적 본인의 사명에 둔감해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 기도해라. 무슨 뜻입니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된 마음으로 용기와 결단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를 간단하게 대변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탈인간화 혹은 탈신앙화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인공지능과 로봇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미래에 뭔가 새로운 것을 제공해 줄 것처럼.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기계와 전산이 그 자리를 메꿔 갑니다. 고도의 정보력이 사회를 통제합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이미 극단의 유물주의로 대체됐습니다.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하죠. 성경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는 점점 매력 없는 분으로 전락하면서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관심 저 바깥으로 아주 빠르게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절망스럽죠. 눈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 살아계세요.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금의 시대는 더더욱 영성의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서 상당수의 신학자나 미래학자들은 오늘날을 영성의 시대로 진단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3의 물결의 저자인 엘빈 토플러의 말입니다. 미래 사회의 제5물결은 영성이다. 인간은 내면 세계에 대한 목마름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어떤 개인이건 조직이건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만 진정한 풍요를 맛볼 수 있다. 메가트렌드 2010을 쓴 패트리시어 에버딘의 분석입니다. 정보화 시대는 끝났다. 창조와 혁신의 시대가 왔다. 이 시대는 내면의 진실과 영적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기업이나 사회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 교수의 주장입니다. 1965년 세속도시라는 책을 쓰면서 세상은 아주 빠르게 세속화의 물결에 휩싸이면서 기독교는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최근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현대인은 더더욱 영적인 갈망이 강해졌다. 그리고 실제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지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의 이구동성입니다. 그런데 사실 답답합니다. 학자들이 뒤늦게 발견해서 그렇죠. 학자들이 이제 이런 거를 발견해서 그렇죠.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선 계속 이 부분을 설교한 겁니다. 본질 승부. 인간의 본질은 영성에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뒤늦게 발견해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문제지, 사실 역사 이래로 영성의 시대가 아닌 경우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원역사 시대로 가봅시다. 창세기 11장까지가 원역사로 분류됩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켰죠. 농기구를 만듭니다. 악기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의 놀이 문화를 주도한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벨과 셋과 에노스 등등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흘러왔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바벨탑이 등장합니다. 이 바벨탑은 인류 문화와 문명의 총합니다. 그 당시에 첨단 기술이 집적이 된 그런 걸작품이 바벨탑입니다. 저 두바이의 800m짜리 건물, 저 송파구의 롯데타워 등등 첨단 기술이 다 집적이 된 거죠. 바벨탑이 오래가질 못했네요. 다시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그리고 그 후손들이 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역사가 다시 재편이 됩니다. 영성이 본질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했고 성경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0여 년간 우리 사회의 트렌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한때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습니다. 보다 나은 삶에 대한 갈구였습니다. 그 단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엔 안티 에이징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늙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덜 늙을까, 더디 늙을까, 몸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힐링이 대세입니다. 마음의 치유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에는 하나의 추세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몸에 대한 관심이 마음으로, 그 다음에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종착지는 결국 영혼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영역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영역, 인간의 모든 관심의 결국의 종착지는 우리의 영혼이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인간의 세태가 걷잡을 수 없어 보여도 인간이 행복해지는 최후의 보루, 그게 바로 영성인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권력자일 것 같으죠. 기술, 그게 힘인 것 같은가요? 전 세계는 지금 백신을 두고 흥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공장들은 멈춰서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기술이 힘인 것 같으죠. 인맥 좋다고 그것도 힘 아닙니다. 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권력이 몰린다는 사실, 여호와를 향하여 전심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합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라가 움직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기도하는 엘리야가 진짜 지도자였던 거죠. 그리고 엘리야 배후에 숨어서 조용히 기도하는 의인 7,0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자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보잘것없는 필요한 것 같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정도나 전하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엘리야, 기도하는 사람이 권력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진정한 파수꾼이 될까요? 누가 진정한 민족의 운명을 쥐고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서 목회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양합니다. 기도하면서 출근합니다. 기도하면서 두 손 높이 들어서 자기 사업장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정치권을 속상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사회의 교회 운명을 쥐고 있는 겁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참 재미나고 신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저 산간벽지 저 땅끝의 섬마을, 전 세계 방방곡곡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산간벽지에 저 섬마을에 대학교가 있습니까? 학교가 있습니까? 거기에 사업장이 있고 공장이 있습니까? 거기 약국이 있습니까? 약 한 번 먹고 의료진 만나려고 하면 헬기 타고 이동해야 됩니다. 교회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 힘이 진 곳에서 누군가는 엎드려 기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교회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죠. 어린아이에서부터 저 연세 높은 어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정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벌 사업가도 있습니다. 의료진들, 문화체육 예술계 인사들, 군인들, 평범한 소시민들까지 나라를 움직일 법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이들이 한 가지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뭐가 권력입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 믿습니까? 그 똑똑한 잘나고 배운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새벽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영역입니다. 그 영역이 권력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정신 차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확정해서 하나님 앞에 생각 단순하게 하십시오. 복잡하게 가질 거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까? 그러니 기도해야지요.
힘이 없나요? 가진 것이 없나요? 그냥 인생이 서럽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약 먹지 마시고. 하나님이 평안한 잠자리를 왜 안 해주시겠습니까? 다윗은 그저 평범한 소년입니다. 들로 산으로 그냥 양떼 몰고 다니는, 그러나 양떼만 돌보는 게 아니라 자기 영혼을 잘 돌봤습니다. 눈을 뜨면 찬양하죠. 말씀 묵상하려고 새벽 전에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망합니다. 나라의 권력이 다윗에게 이동이 된 겁니다. 기도가 권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요. 기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은혜 받아서 거룩한 주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사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가 태산 같아서 아무리 돈과 욕망으로 유혹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깨끗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할 줄 알고, 실수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많은 칭찬이 쏟아질 때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할 줄 아는 이 사람, 평소에는 온유합니다. 그러나 신앙적 소신 앞에서는 무서울이 많지 타협 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로 다져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겟세마네가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 동산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니 인생 실패하는 겁니다. 지켜야 될 것들 지키지 못합니다. 기도 동산에서 도망쳤습니다. 겟세마네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거긴 그냥 슬퍼하는 자리고 그냥 거긴 잠자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자리가 제자들에겐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할 때 칼춤을 치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칼은 들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습니다. 배신자가 됐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평소에 그냥 기도로 다져졌던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다져진 그분이 십자가 집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겁니다. 기도가 권력입니다. 새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한 주간을 출발하는, 매일을 기도로 출발하는 여러분의 삶으로 다시금 재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상원 집사님이 엊그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50일, 이런 거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로소 제가 살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왜 또 이런 거 하냐고 성가시하는 교인들도 있지만, 임상원 집사는 고맙다고, 제가 살 수 있게, 숨을 쉴 수 있겠다고. 자,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기도 잘해야 되죠. 힘 있는 기도해야 되죠. 응답받는 기도해야 재미나죠. 시편 116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내 말과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셨으므로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 내가 평생에 기도할 겁니다. 기도의 재미를 봤다는 거예요. 기도의 재미를 본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본 거예요.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내 평생에 기도할 겁니다. 기도가 곧 내 인생일 겁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원수들이 그렇게 핍박하는데 난 기도할 뿐이다. 기도가 곧 그 사람이었다. 기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전부 다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주님이 주신 이 살아운동력,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인의 삶입니다. 약속 위에 굳게 서라.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합니다. 믿음이 발생되는 곳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기도는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데 그럼 그 기도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갈망은 그건 욕심이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져야죠.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50일 릴레이 기도만 하지 않아요. 성경 일독 운동을 이 기간에 같이 합니다. 다 생각이 있고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실컷 고생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말씀 위에 말씀으로 뒷받침되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기도의 특성 4가지를 성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면 다 복이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된다 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만큼 우리가 잘 배우기를 원하는 신앙의 요소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기도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 응답의 약속이 있다. 보십시오. 한마디 한마디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뒷받침하기 때문에 이게 힘을 받고 탄력을 받는 겁니다. 목사가 목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분명하게 기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하니까 성도들에게 50일을 달려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기도 끝에 놀라운 성취가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인생이 전부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는 귀를 크게 넓게 열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불이 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좀 진득하셔야 됩니다. 인내함으로. 야고보서 5장 7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오래 참아 기다리듯이,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이 오래도록 참아서 주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결말을 보았듯이 기도는 인내로. 무릇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죠. 기도에 절대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는 사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어제 한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이사 신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막 집에 입주하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아파트고 똑같은 장막이죠.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 그 장막은 또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살아온 나날들을 제가 아니까, 젊어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시댁 식구들에게 몹시 구박당하고 남편도 무시하고, 그 어린아이들 여러 명인데 그 추운 겨울날 예수 믿는다고 사정없이 내쫓아버렸습니다. 시댁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번 붙들고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쓴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귀한 것들로 보상하시는구나. 제가 너무 보기 하루 종일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설교 준비 다 마치고 늦은 밤에 퇴근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오늘 너무 감사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온 거 정말 고맙다. 이 좋은 날, 좋은 시절을 보게 된 것 정말 감사하다. 목사인 내가 너무 감사하다. 인내입니다. 신앙생활은 진득하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는 자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세 번째는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기도해 보십시오. 히스기야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안 되겠다. 너 이제 죽을 것이다. 근데도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생각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잡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막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한나도 통곡했지요.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서 들으심을 얻으셨다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눈물은 진정성이고 간절함입니다. 중심의 기도입니다. 의심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집중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눈물을 보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네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봤다. 요약하면 눈물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수완을 15년을 연장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15년을 연장해 주셨다. 뭔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15년간 더 쓰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인교회를 15년을 더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15년을 더 쓰시겠다. 15년을.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인생 허접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존귀에 써주시는 이런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병을 치유해 줄 것이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 성을 보호할 것이다. 이 민족을 지켜줄 것이다. 국가적인 난관에 대한 해결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다양하지요. 유혹 다양하지요. 삶의 문제 다양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 오직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그러니 정신 차려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많은 약속 이루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무기력하게 살지 마시고요, 기도하여 능력받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다루면서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영유아부 아이들도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청년들도 눈물로, 온 교회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요즘에 이 정신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 가운데 한두 명이 좀 이상했는데 요즘은 정상적인 아이들 찾아보는 게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된다. 아이들이 이상하다. 아이들이. 부모들이 이상한 거죠. 정말 받아야 될 사랑, 진정한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이 아이들의 정신이 망가지고 있는. 그래서 목사님, 세인 기도학교 세워주셔서 감사한데 어린이집도 만들어 주십시오. 어린이집도 만들어 주십시오. 난 더 이상 안 할란다. 난 여기까지도 난 정말 힘에 부친다. 근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들도,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형제아버 아이들도 눈물로, 청년들도 눈물로, 성도들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우리 세인교회 성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그 눈물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진 않을까? 이 시대 교회들 보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울고 계시지 않을까? 어른들에게 맞아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사회를 보면서 주님이 울고 계시지 않을까? 교회가 구실 못하고 겟세마를 다 잃어버리고 예배 자리가 다 흐트러지는 이런 가운데 시대를 보시는 주님이 울고 계시지 않을까? 여기에서 아이들이 부모들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영역, 진짜 권력, 이거 기도하는 데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정신줄 놓고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갑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해라. 정신 차려 기도해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열기가 예배당마다 뜨거웠을 때, 그때 이 나라는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드립시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리 그
할까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슬픔이 다 없어지네요.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 3절합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내 옆에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여 1절 너 예수께 조용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 모든 짐들 내려놓으시고요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2절 주 예수의 은혜를 이 모든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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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을 따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짐은 내려놓으십시오. 생각 단순하게 하시고요, 산만해지면 안 됩니다. 말세에 그러다 정신줄 잃어버립니다. 죄사함 받아야 됩니다. 우리 깨끗해져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 입으면 슬픔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친밀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늘 우리 앞에 모시고 사십시오. 그분의 영원한 생명샘물에 우리의 갈급한 목 축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쏟으십시오.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신다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삶의 시험과 환난이 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강력하고 위대하니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적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울어야 될지 눈물의 기도로, 전심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여러분 각자 안고 있는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새인교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벗겨주시옵소서. 그 죄가 우리의 인생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 눈물 나게 합니다. 후회스럽게 만듭니다. 부끄럽게 만듭니다. 아버지여, 우리 새인교 모든 교우들 죄악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여 참으로 자유하게 춤을 추게 하시옵소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위로 올라간 같은 샘바다 날아오르게 주시옵소서. 늘 주님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시간마다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에 수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유혹을 감당 못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여, 환난과 아버지여 고통의 무게가 나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 실망시키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되 큰 은혜와 큰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믿음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수장하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좋은 날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건져주시고 우리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도 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온 교회가 눈물로, 목사가 눈물로, 중직자들이 눈물로, 성도들이, 구역장들이, 오 주여, 교회학교 교사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업장들을 운영해 나가는 중에 크고도 놀라운 일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절실한 필요,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점에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에게 최우선적 과제, 정신 차려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습니다. 삶이 무겁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서럽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 십자가 붙들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죄 씻음 받고 우리의 삶을 정말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불신앙적 모든 요소들 훌훌 털어버리고 예수와 함께 날아오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무능력, 무기력 속에 한숨 쉬기보다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마음을 진지하게 쏟아 놓기만 하면 우리가 환난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더 큰 은혜, 더 큰 도움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적인 능력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며 기도하여 새 역사를 열어가게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누가 울어줄 것입니까? 오늘날에 우리의 아이들 누가 울어줄 것입니까? 오늘날에 우리의 교회적 모습을 보면서 누가 울어줄 것입니까?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기도하여 진정한 권력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역에서 기도가 일어나고 교회 학교에 어린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각성에 흐르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거룩한 비전 때문에 설레임의 감격에서 눈물을 흘리고 목사가 울고 장로들이 울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강을 이루어서요, 민족도 사회도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모든 것들이 영광스러운 새날을 맞이하는 2021년의 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계시지요.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랑하시지요. 주고 싶어 하시는 무수한 약속들 있을 텐데 기도해서 다 누리는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1000만 가지로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